오늘은 좀 시원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젯밤에 잘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말부터 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 이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앞에 내용들이 그랬죠. 다툼도 있었고 또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의 다툼이 해서 법에 고소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고 또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또 은사도 잘못 활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쭉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교회에 알려주는 내용으로 16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앞에는 연보에 대해서, 뒤에는 이 바울 사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보라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한자어로 이렇게 연보 이렇게 했는데 헌금이에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무슨 헌금이냐 하면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에요. 그러면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과 같은 헌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그럴까봐 갈라디아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한 것, 요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떠냐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볼 때에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가 그 앞부분을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났을 때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가난한 형편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형편을 좀 알 수 있지요. 그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사는 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유대인 혈통과 유대교를 믿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조금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계속 이제 흉년이 또 AD 48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 또 이방 교회는 또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 교회들이 이제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이 사도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을 돕는 그런 헌금을 의미하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보는 언제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매주 첫날에 해야 되고 수입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이 개념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매주 첫날 왜 헌금을 했을까요? 매주 첫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네, 매주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달력에 지금 달력이 로마의 달력과 비슷하죠. 그래서 한 주의 첫째 날이 일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라고 돼 있어서 날일자를 쓰죠. 태양. 그렇죠? 그래서 그 첫째 날인데 왜 이 매주의 첫날 예배드리고 헌금하도록 했냐 하면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이 한 주의 첫날이 되고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거 부활절 새벽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날 제자들이 저녁에 모여 있었어요. 예,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그리하였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성찬식을. 애찬 이렇게 사랑의 밥상 나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날 성찬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날, 우리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로 말하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그랬죠. 그 밤까지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드로아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내용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내려진 것이지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식교 있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리고 골목에 가면 제7일 안식교회 조그만하게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저기 휘경동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큰 거 그 배봉산 밑에 있지요. 이러한 이단들은 아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얘네들은 주일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일요일은 날일자, 태양이다. 그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럼 너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너희는 땅신을 섬기냐? 땅의 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한글로는 토요일이지만 흑토자를 쓰지만 사실은 세터데이, 영어로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되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런 논리를 따지면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지옥 갔겠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말 못하죠. 그러면 또 딴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거든. 철저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설명을 해주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막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봐야죠. 우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주 첫날에 이제 수입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정해준 게 아닙니다. 각자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같은 금액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수입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도들 돕자라고 해서 형편에 따라서 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예물을 드리는 것과 성찬식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 연보가 구제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연보의 개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안 내냐 하면 이 헌금이 어디 쓰이는지 퀘스천 마크를 가질 때 안 내요. 이게 과연 잘 쓰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가족 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다 주신 것이다. 이런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믿고 아버지가 나중에 믿으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쪽이 믿으면 이런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헌금 그거 다 목사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상 그랬어요. 목사 갖다 주려고 헌금 드린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라는 걸 아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헌금이 어디 써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 재직회 참석하셔야 돼요. 재직회 이름이 원래는 재정재직회입니다. 재직들,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참여하는데 저는 꼭 집사가 아니더라도 언권은 없더라도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구나 라고 참석해 보는 것도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 목사 다 안 가져갑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가져갑니까? 제가 그거 가져가면 쇠고랑 찹니다. 예, 그거 무슨 횡령죄 이런 거 걸려가지고. 교회 재정은요 투명하게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고요. 예, 제가 받는 사례는 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제가 높여달라 낮춰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아예 말도 못 하고요. 그냥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이 어디에 쓰이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교육위원회 그리고 경조위원회 또 무슨 위원회, 우리 교회는 7개의 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예산이 잘 분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교회,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또 시설 수리하는 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쓰십시오. 귀하게 잘 쓰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되고 여기 나오는 연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돕고 선교단체 돕고 또 선교사님들 돕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위해서 돕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사무소 이렇게 우리 그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가난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조금 돕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이고 있구나 하고 기쁨으로 드리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오늘 교육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기회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죠. 매주 주일날 헌금을 해야 된다. 수입에 따라서 형편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보를 해라. 자, 3절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사도 바울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예물을 너희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이죠. 대표단. 너희 중에서 믿을 만한 자, 여기 너희가 인정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라.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써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 가운데에서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라. 요 표현이 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거 헌금 가져가서 바울이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믿을 만한 자를 뽑아서 보내라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들, 그러니까 대표자로 뽑혀진 사람 가운데 이방인도 있겠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함께 가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통일된 건 이렇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이방인들의 제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선지서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또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 이제 이사야 66장인데 이사야 66장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이 이르면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에 대한 성취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려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헌금의 네 가지 의미를, 이 본문이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의미에서의 연보의 의미를 네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이거는 1절에서도 살펴봤고요. 사도행전 11장 이하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헌금에 대한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섬김이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쓰여졌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놨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너희에게로 갈 거야.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라고 되는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역시 15장 31절에도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 섬기는 일이라고 되는데 이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 섬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이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이렇게 구제 헌금은 섬김, 디아코니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교제한다라는 의미로, 서로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아니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다라는 단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역시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역에 있는데 그 위에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걷어서 왔어요. 걷어서 고린도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연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코이노니아 하였다. 얼마를 그러니까 교제를 위해서 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연합, 교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섬기는 의미, 두 번째는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방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똑같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옆에 있는 교회나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캄보디아 교회나 다 같은 교회다. 다 한 교회다. 이런 교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 교회를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한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언의 성취 개념에서 이 헌금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사야 66장 20절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이방인들이 예물을 예루살렘에 올리고요. 역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가진 헌금을 가지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걸 예루살렘에 제물로 드린다.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의 예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마지막 때에 종말에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이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의 의미는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는 대부분이 유대 교회의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뛰어난 유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요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는데 그 이방인이 예물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라고 하며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질투가 나게 해서 몇몇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가 바울이 쓴 연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데리고 직접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4절에 보면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합당하게 되어가지고 실제로 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디고 지금 고린도는 어디에 있으며 겨울을 지낸다? 이게 또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지중해 연안 지도고 이제 조금 확대를 할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 예. 에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어요. 지명을 에베소라고 하지 않고 셀죽 이런 표현을 써요. 셀죽. 그리고 이게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 안에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 지도고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가 여기 있고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도가 선명하진 않지만 여기에 고린도가 있고요. 여기가 아테네가 있지요. 옛날에는 지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역, 위에가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여기가 무시아,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죠.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고요. 이제 가려고 해요. 자, 이제 아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에게로 간다 그랬죠. 마게도냐가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배로 이렇게 바로 가도 되는데 배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게 되는데 이 3년 머무는 기간이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머물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다시 왔던 길 그대로 왔던 길을 그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다가 오죠.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또 아소로 내려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쭉 밀레도에 옵니다. 그럼 밀레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뭐 지금 내가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를 이제 밀레도에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시돈에 도착해서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됐죠. 그리고 로마로 배 타고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사이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에베소에 있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문다는 것인데 오순절이 몇 월 달이냐면 6월 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죠. 근데 6월절이 언제냐 하면 부활절하고 연결되어 있죠.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오순절 날은 부활절 지나서 거의 한 50일쯤 되니까 6월 초순이에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를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겨울은 몇 월부터입니까? 11월부터죠. 여기도 우리랑 북반부에 있으니까 11월 때쯤 되면 고린도에 도착할 거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 여정을 한 5개월 정도 이쪽 지역을 돌보겠다는 것이지요.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잘 돕자. 뭐 이런 것이죠. 결국은 그의 선교의 일정 가운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8장 19장 쭉 연결해서 보면 에베소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고 거기에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3년을 머물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죠. 그 내용을 보면 두란노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3년쯤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우상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잡아가지고 에베소 연극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잘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광대한 문이 열려졌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은 에베소에 오래 남아있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적자들은 또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자,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막 하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고요. 10절부터 12절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금 자신의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근데 이때 디모데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30대? 뭐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능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갔는데
그 바울처럼 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그도 나와 같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바로 세우러 가니까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요. 바울은 나이가 좀 있었지만 디모데는 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항상 디모데에 대해서 항상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므로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파송을 하고 나중에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 있을 동안에 잘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잘 보내라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를 왜 보냈을까요? 편지 전달과 함께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장부터 쭉 보면 그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를 바로잡고 편지를 전달하여 편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보냈지만 디모데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를 교회에 파송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산교회를 사랑하시죠. 이 동산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 고린도 전서가 전달되어졌지 않습니까? 동산교회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 교회의 감독자를 뽑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자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또한 직분자도 세우셨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셔, 또 우리 집사님들 세워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가도록, 말씀의 기준에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된다. 복음이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하여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도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지금 1장부터 4장에 보면 이 분열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분열을 시킨 사람은 아닌데 고린도 안에서 자생적으로 막 분열이 일어난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볼로파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아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 그 도서관이 불타기 전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아쉬운, 역사 속에 가장 아쉬운 사건이에요. 그때 그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인류 역사가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불이 나기 전에 대학자들, 전 세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명예였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지식이 아주 능한 자였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언변까지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근데 그 남겨뒀을 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볼로도 떠나고 바울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분열이 있었죠. 네 파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분열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디모데를 잠시 보냈지만 디모데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교회를 좀 고린도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어요. 여기 보면 많이 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권하였는데 아볼로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가면 더 분열이 생길까 봐. 네 파가 나눠져 있는데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파가 더 커지면 교회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까 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만류합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 좀 잘 돌봐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경쟁하지만 바울 자신과 아볼로 자체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돕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볼로는 상황상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가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고 또 분열되어지고 또 교단도 나눠지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은,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동력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의해서 지도받고, 성경에 의하여서 성경을 순종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까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주중에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물이 얼마나 값지게 쓰임을 받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중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